자식이란 누구인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때로는 가장 깊은 근심이 되는 인연. 우리는 그 이름 하나에 인생의 많은 순간을 걸고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단지 피부치로 보지 않는다. 자식은 인연이다. 업의 인연, 전생의 인연, 수행의 인연이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그 아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내 안의 집착과 애착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기대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며 무의식 중에 내 뜻대로 자라기를 바란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존재는 제 갈 길이 있다고. 심지어 자식조차도 그렇다고. 내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고통을 자식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그래서 간섭을 하며, 그래서 때로는 집착이 사랑인 줄 알고 붙들고 놓지 못한다. 하지만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내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거울이다. 그 아이의 성질 속에 내 성질이 들어있고 그 아이의 습관 속에 내 그림자가 담겨 있다. 자식은 나의 미완성을 보여주는 스승이다. 내가 다듬지 못한 말씨,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욕심, 내가 품고 있던 두려움이 그 아이의 행동과 말에 드러난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일이란 결국 나 자신을 키우는 일이다. 내가 어떤 눈으로 그 아이를 보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삶도 달라지고 내 삶도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서 태어나셨지만 자식을 낳은 후 떠나셨다. 세속을 버리고 고행의 길로 나아가며 자식과 아내를 두고 떠난 그 선택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지 떠난 것이 아니다. 더 큰 사랑을 찾아 떠난 것이고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품기 위한 길을 택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한 명의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아이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내 가르침을 무시할 때, 그 아이가 방황하고 쓰러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말씀하신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대로 받아주는 것. 내가 나의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중생이기에 내가 너를 연민하고 이해하려 한다. 이 마음이야말로 부모의 참된 수행이다. 자식을 바꾸려 들기보다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 아이가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그 실망 속에 내 욕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식이 내 삶의 보람일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행복하면 좋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고삐를 끊고 기대와 조건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말없이 바라봐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며 실패했을 때 함께 주저앉을 수 있는 부모.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고향처럼 느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수많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아파한다. 그 아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비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인연, 하나의 중생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함께 웃을 수 있다. 기도해보자. 내 자식이 좋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편견 없이 바라보며
늘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 아이가 진실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은 나의 거울이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식이란 내 삶의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의 깨달음을 위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로 오래도록 안고 갈 수 있기를.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히 깨어 있기를. 때로는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왜 이토록 마음이 힘든가? 왜 자식 문제 앞에서만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집착이든 기대든 미움이든 그 모든 감정이 가장 진하게 뒤섞여 있는 대상이기에 자식은 내 수행의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수행자는 괴로움을 들여다본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가? 아니다. 그 아이는 그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힘든 것은 내 마음, 내가 쥐고 있는 기대와 생각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사람답게 커야 한다. 나처럼은 살지 않기를 바란다. 이 모든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에 내가 놓지 못한 과거와 두려움도 함께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그 집착은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내가 옳고 너는 그 옳음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부모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점검하는 일이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이 아이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람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물음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는 결과를 바라기보다 과정을 함께 바라보는 사랑. 이제는 통제하려 하기보다 지켜봐주는 사랑. 이제는 앞서 끌고 가려 하기보다 뒤에서 빛이 되어주는 사랑. 그것이 자식과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며 그 길은 고요하고도 깊다. 마치 산속을 걷는 수행자처럼 자식이 방황할 때 우리는 그 방황을 막기보다 그 방황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 세상의 모든 자식에게 법을 전하셨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어버이가 되셨다. 자식이 무엇을 통해 배우는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지켜보며 배우고 느끼며 배운다. 부모가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며 자식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는 자식을 완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자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계속 정화시킬 수 있다. 그 정화된 마음이 결국 자식에게도 맑은 거울이 된다. 이제 다시 묻자. 자식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저 혈육인가? 아니면 나의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한 존재인가? 그 아이가 내게 준 고통은 사실은 내 마음의 상처였다. 그 아이가 내게 보여준 실망은 사실은 내가 쥐고 있었던 욕심이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자. 기대도
두려움도 성공이라는 이름의 굴레도 그 아이를 믿자. 그 아이도 하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음은 통제보다 깊고 지켜보는 사랑은 간섭보다 강하다. 부처님처럼 조용히 응시하며 부처님처럼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오늘도 자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수행해 나간다. 끝없는 걱정도 말로 다하지 못할 사랑도 모두 하나의 수행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나를 돌아보는 일, 자식을 이해하는 일은 세상을 자비롭게 품는 첫걸음. 이 인연, 이 고마운 인연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부모가 되고 중생이 되고 또 다시 길 위의 수행자가 된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라 했다. 그 사람이 곧 자식일 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비와 집착,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린다.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그 바람이 아이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그 아이의 삶을 바꾸려 하기 전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색으로 물들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그 아이가 세상에서 방황할지라도 그 방황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꽃은 그늘에서 피어나고 어떤 깨달음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니 부디 부모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기를. 많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바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잘됨이란 무엇인가? 돈을 잘 버는 것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복은 마음이 평화롭고 바른 길에 머무는 것이라. 그렇다면 자식이 잠시 길을 잃는다 해도 그 자체로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된다면 그 또한 복이 아니겠는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앞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그 아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부모로서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무심한 것 같고, 그러나 아이에게 가장 깊은 위로는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안정감이고 간섭 없는 신뢰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말보다 강하다. 그 사랑은 기다릴 줄 안다. 그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닌 그 아이의 방식으로 꽃 피기를 허락한다. 자식과의 인연은 어쩌면 수없이 반복되는 생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전생에 내가 그 아이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생에는 친구였을 수도 있다. 그 인연이 이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졌고 이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아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은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자식과의 갈등조차도 원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이 마음이 나를 더욱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자식의 인생은 더더욱 그렇다. 그 아이는 내 품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저마다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생이다. 그 아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그 아이가 아플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것,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주는 것,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오늘도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된다. 부디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이가 내게 남긴 상처가 아니라 내게 남긴 선물로 기억되기를. 이 인연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고요한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따뜻하게 걸어가기를. 우리는 종종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조건도 함께 숨겨져 있다. 나는 주었고 너는 받아야 하며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와 계산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참된 자비는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주는 것, 그저 머무는 것, 그저 비추는 것이다. 이러한 자비는 말처럼 쉽지 않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내 말을 거스르고 멀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그 안에 깃든 기대와 두려움, 억눌린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이라는 존재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아이는 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다.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방향을 정해줄 수도 없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실패할 때도, 헤맬 때도, 혼자이기를 원할 때도 조용히 곁에서 등불처럼 존재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며 가장 큰 수행이다. 내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내가 내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불평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며 자식은 삶을 배운다. 말보다 삶이 크고 훈계보다 태도가 깊다.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실패라고 느낀다. 하지만 진정한 실패란 그 아이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요한 숨처럼, 새벽의 햇살처럼 부드럽게 되돌아갈 수 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평안한 것이 중요하다. 평안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낸 신뢰 속에서 자란다. 때로는 자식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거리감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돌아와 그 사랑을 알아볼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인연이 바르고 인연이 바르면 삶이 바르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내가 바른 마음을 지닌다면 그 인연은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 내가 지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 속에 깃들어 있다. 오늘 내가 자식에게 보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삶의 작은 불빛이 되기를. 오늘 내가 꾹 참고 흘려보낸 감정이 그 아이와 나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우며 자식을 통해 삶이 곧 수행임을 깨닫는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인연이 닿을 때까지 나는 부모로서, 수행자로서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아이는 언젠가 자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먼저 이 마음을 살피고 이 사랑을 닦아가자.
자식이라는 거울은 오늘도 나를 비춘다. 그 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점점 부드럽고 따뜻해지기를, 이 수행의 길이 조금씩 고요하고 깊어지기를 바란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고 걸음은 뿌리를 살린다. 자식은 종종 부모가 숨기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내가 감추려 했던 분노,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욕심, 내가 미뤄두었던 상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말과 행동 속에서 되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불편하고 괴로워 자식에게 분노를 쏟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깊은 수행의 문이 열린 때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라. 우리는 자식으로 인해 다치는 순간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지혜의 씨앗이 움튼다. 자식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일, 그것이 부모로서의 큰 자비행이며 가장 진실한 수행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지만 마음 같은 자식은 없다. 그 아이는 나와 전혀 다른 한 명의 중생이며 하늘이 내게 보낸 스승일지도 모른다.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는 것,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내려놓는 것, 그 아이를 통해 내가 용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곧 수행의 길이다. 수행자는 멀리 산으로 들어가 고요한 숲속에서 명상하지 않아도 된다. 삶의 현장이 곧 도량이요, 자식과의 하루하루가 곧 법문이다. 아이가 내 뜻을 거스르고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은 나를 깨어나게 하는 종소리다. 그 아이가 내게 가르쳐주는 것, 기대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그저 바라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 비록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삶에 따뜻한 흙처럼 조용히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걸음은 향기롭지 않지만 꽃은 그것을 먹고 핀다. 내가 아이의 원망과 무관심을 감내하며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일, 그것이 걸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자식과의 관계는 말로 변화되지 않는다.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침묵 속의 사랑이 서서히 그 마음을 열게 만든다. 때로는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늘 여기에 있어,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진 다리가 다시 연결되기도 한다. 자식은 말보다 마음을 읽는다. 억지로 하는 훈계보다 진심으로 건넨 한 번의 안아줌이 평생의 온기를 남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다. 부모로서 자식을 보며 또한 내 부모를 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인연은 돌고 돌며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다. 그러니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닿아야 할 곳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함께 평안하게다.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든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롭고 흔들림 없는 자비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완성된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오늘도 자식이라는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을 다듬고 내 사랑을 비우며 한 걸음씩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가 본다. 자식은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며 나를 이끄는 수행의 길벗이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삶의 진실을 마주하고
마음을 돌아보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사랑과 자비를 비추는 거울이며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가끔은 아프고, 가끔은 벅차고, 가끔은 눈물겹지만 그 모든 순간은 내가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평온해지기를, 자식을 바꾸려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자비로 머물기를, 그렇게 오늘도 마음을 다듬고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의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그 첫걸음을 자식과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해 봅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으로 자식과 함께 걷는 이 수행의 길이 언제나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에 고요히 깃들기를 바랍니다.